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인격에 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모두는 신앙의 인격이 바로 서서 예수의 인격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말씀으로 쫓아내셨습니다. 뭐로 쫓아내셨어요? 말씀으로. 말씀 앞에 그 귀신은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그 귀신은 누구에게 들어가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2,000마리가 한꺼번에 바다에 빠져서 물살합니다. 여러분, 돼지는 자기 자신이 물에 빠져 들어갈 때 본능적으로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가 물에 빠지면 죽는다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돼지는 알까요, 모를까요? 본능적으로 알죠. 본능적으로 알아요. 자,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눈물을 흘립니다. 왜? 자기가 본능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알아. 도살장으로 아직은 도착하지 않았어. 도살장으로 아직은 끌려가지 않았는데 만약에 주인이 그 소를 도살장으로 끌고 갈 때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안 가려고 버팅깁니다. 뭘로 알아? 본능적으로 알아요. 개장수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질이 사나워도 만약에 주위가 성질 사나운 개에게 지나가면 짖을까 안 짖을까? 개가 우리 네가 짖는 거 아니야? 개가 짖죠. 막 물어 뜯어 제끼려고. 그래서 항상 이제 목줄을 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자, 그런데 개장수가 지나가면 아무리 성질이 사나운 개라고 할지라도 꼬리를 딱 내리고 자기 집 개집에 숨어서 나오지를 않아요. 뭐로 알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 돼지가 본능적으로
바다에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알지만 누가 장악하니까? 귀신이 장악하니까 돼지가 꼼짝없이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대단하고 굉장해도 지식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대단해도 이런 머리 좋은 사람은 우리같이 여기서 그냥 세상에서 권세도 없이 돈도 없이 살고 있는 우리와 비교해 볼 때 머리 좋은 사람은 진짜 비상합니다. 얼마나 비상하냐? 비상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은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지혜가 있고 똑똑함이 있어도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꼼짝없이 당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그 귀신을 제압하시는 거예요. 돼지떼에게로 가라 하시는 순간에 귀신은 꼼짝없이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에게 굴복당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당하시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당해야 돼요. 귀신은 내가 만약에 귀신에게 굴복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돼지처럼 꼼짝 못하고 죽어야 돼. 멸망당해야 돼요. 파멸당해야 돼. 지옥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을 당하면 이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말씀,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말씀이 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결박을 당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나를 꼭 천국까지 이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첫째, 살아있다. 두 번째, 살아있고 운동력이다. 같은 말인데 자 그냥 분리해서 해보십시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이 일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대요? 첫째, 어떤 결과가? 뭘 쪼갠대?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뭘 쪼갠대? 자, 관절과 골수, 즉 몸을 쪼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몸을 쪼개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예리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보다 예리하대?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 그래서 검보다도 예리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이 말씀이 뭘 쪼갠데? 우리의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몸을 쪼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는 언제 기록되었다고 그랬죠? 언제 어느 시대에? 수민아, 히브리서는 어느 시대에 기록되었어? 초대교회 시대 때 기록되었지? 히브리서는 자, 네로 황제가 핍박할 때 당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네로 황제가 누구냐라고 할 때 자, 어느 날 로마 시내에 화재가 납니다. 로마 시내에 화재가. 근데 이 화재가 그저 그냥 한두 집, 그냥 두세 집, 그냥 그 정도의 불이 아니라 로마 시내 거의 다 3분의 2가 전소가 돼요. 로마 시내 3분의 2.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끔찍한 화재인가. 여기 부산이 3분의 2가 잿더미가 된다고 할 때 얼마나 이것이 끔찍한 일입니까?
화재가 날 때 갑자기 이렇게 뭐 좀 매콤한 냄새가 나고 뭔가 좀 이렇게 연기가 나서 밖에 나와봤더니 자기 집에 활활 타고 있는 거야. 큰일 났네. 저 집안에 내 아들이 자고 있고 내 딸이 자고 있고 어머니가 자고 있고 남편 아내가 자고 있어. 그래서 뛰어 들어가서 건져내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만들어. 이미 이제 집은 다 전소가 돼서 다 불이 타가지고 이미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 그래도 본능적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말려요.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근데 자기 자신은 막 놔놓으라고, 저 내 아들 불탄다고, 내 딸 불탄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말려서 못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지금 몸에 막 불이 붙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걸 지금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피하느냐? 조금 높은 언덕 쪽으로 피하면서 그 언덕에서 보면 시내가 활활활 불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얼마나 저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내 아들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네. 내 딸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네 하면서 마음에 뭘 품느냐? 분노를 품는 거예요. 분노를. 약 일주일 이상 열흘 정도 로마 시내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화재에 휘말려서 화마 속에서 온 시내가 잿더미가 되고 사람들의 마음은 피폐해졌습니다. 그때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가 누구예요? 네로 황제예요. 이 네로 황제가 그때 당시 로마 시내에 없었습니다만 지금 살아남은 로마 시민들이 전부 이 로마 화재가 왜 일어났느냐라고 할 때 네로가 처음에 황제가 될 때 처음 황제가 될 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했던 말을 기억하는 그 말이 바로 뭐냐면 이 로마 왜? 여러분 지금까지 이 로마가 이제 그냥 뭐 그리스를 지배하고 난 다음에 전쟁이 없었으니까 전쟁이 있었으면 전쟁을 통해서 건물이 무너지고 해파되고 그러면 다시 재건하고 그러면 신도시가 되잖아요. 근데 로마는 그리스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 전쟁이 없었으니까 조금씩 집을 짓고 옛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따닥따닥 붙어서 그러니까 네로가 황제가 되어서 처음에 했던 생각이 바로 뭐냐면 이거 다 무너뜨리고 신도시로 한번 새롭게 건설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걸 누가 기억하고 있었느냐? 분노한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 저 네로의 소행이다. 저 네로 황제가 그 전에 처음에 황제로 등극할 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저거 신도시 건설하려고 저 로마를 일부러 불태운 게 저 네로야.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이 로마 시민들이 삽자루, 곡괭이 자루를 들고 어디를 향해 가요? 네로가 살고 있는 로마 황궁으로 가요. 왕궁으로 쳐들어가는. 로마 네로는 안뜰에 이제 어디 갔다가 이제 화재가 났다니까 돌아왔겠죠. 안뜰에 있을 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겠죠. 군인들이. 다급함을 느꼈던 네로가 그때 당시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이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이 한 거야. 그래서 로마 화재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로마 화재의 그 원인을 뒤집어 씌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던 때였습니다. 왜 안 좋았느냐? 아니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듣거나 누가 전도해서 한번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예배드리러 가면 아니 이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정신병자 같이 갑자기 예배 시간에 설교 끝나고 하는 소리가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아니 갑자기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막 예배 시간에 막 이게 꼭 식인종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이거 콩가루 집안이네. 그래서 이때 당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 분노를 누군가에게 쏟아 부어야 돼. 막 끔찍한 현장에서 불에 타 죽어가는 자기 자식을 보고 가족들을 바라볼 때 이 분노를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죄가 있든 없든 자기의 분노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타겟이 누구야? 타겟이 누구야? 기독교인들이야. 그래서 이때 기독교인들이 저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그리고 군인들에 의해서, 또 시민들에 의해서 견딜 수 없는 고난, 견딜 수 없는 핍박, 그리고 이 죽어가면서 껍질이 벗겨지고 짐승의 먹이가 되고, 하용 봐, 너희들이 자 우리 가족들을 불태워 죽였지? 너희들도 한번 그런 불타 죽는 고통을 당해봐. 그리고 장대에 세워서 하루 종일 몸에 기름을 발라서 저녁 뉘엿뉘엿이 뒤어질 때 이것을 불 밝혀서 횃불로 사용하는, 이런 끔찍한 짓을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참 이 믿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믿음에 대해서. 첫째는, 야,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더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준다더니 이게 무슨 복이냐, 예수 믿는 게 이게 무슨 복이냐 하면서 예수를 배신하고 배도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 기독교인들 중에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정통적으로 유대인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맞아. 그 율법을 통해서 예언했던 자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구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구나. 야,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했던 말씀이 그 예수구나.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 받으시고 저주 받으시고, 야, 이게 그 의미의 말씀이었구나 해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이 있고, 또 하나의 부류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던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있었다 이 말에 초대교회 때. 그런데 지금 여기 유대인들 중에서, 자, 이때 당시는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았어도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네로 황제의 아내 처가 누구냐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의 처의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지 않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으니까, 그리스도인이었던, 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어차피 유대인의 하나님이나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한 분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차라리 그러면 예수 버리고 우리 유대교로 돌아가자 해서, 이때 당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의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예요. 뭐예요? 히브리서. 그때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전통 모세 때부터, 유대인들은 모세 때부터 쭉 전통적으로 누구를 그렇게 존경하고 누구를 그렇게 좋아했느냐. 자,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천사에 관해서 지금 다뤄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을. 천사를 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천사. 야, 언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어? 언제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어?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천사는 뭐래요? 뭐로 표현해서? 천사는 종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리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종을 뭘로 사용하셨대요? 때로는 불꽃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바람으로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뭐로도 사용하셨대? 불꽃으로도 사용하셨대. 자, 읽어보십시다. 5절 보십시다.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자, 언제 하나님께서 천사 중 천사들에게 야 너는 내 아들이요 내가 널 낳았어 한 적이 있대 없대?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천사는 도대체 무엇냐 이 말이에요. 그 천사는 7절 보십시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 천사들은 뭘로 사용하셨대? 때로는 바람으로 사용하시고 때로는 뭘로 사용하셨대? 불꽃으로 사용하셨대.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뭐같이 마셨대요? 뭐같이 마셨대? 뭐같이? 불의 혀같이 마셨대. 그리고 성령이 바람이 임의로 와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불꽃으로 바람으로 사용하는 천사를 뭐라고 말해요? 14절 보셔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모든 영으로서. 천사래. 어떤 천사? 모든 천사는 뭐래요? 구원받은 모든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종이라 이 말. 누구는? 모든 천사들은. 성경을 보면 천사에 대한 호칭이 세 호칭으로 나와요. 하나는 천사라는 호칭, 하나는 그룹이라는 호칭, 하나는 스랍이라는 호칭이 나와요. 여기 이제 호칭이. 어쨌든 이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을 부리라고 보낸 종이라 이 말이에요. 사용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신대? 때로는 바람으로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불꽃으로 사용하신대.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해가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천사들을 누구와 비교해가면서? 예수님과 비교해가면서 이들 잘 들어. 천사와 예수님과 비교해봐. 비교가 되겠어? 천사와 예수를 비교해봐. 비교가 되겠어? 천사에게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한 적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품에서 끄집어내셨다고 그랬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수를 버리고 너 천사에게로 돌아가냐? 니들이 좋아하는 천사에게로 돌아가?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그저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라는 믿음을 지켜내 하면서 지금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해가면서 예수 버리지 말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쭉 2장도 천사에 관한 얘기요. 자, 그러면서 쭉 이제 3장에 와서 보면 역시 누구와 비교합니까? 3장에 와서 보니까 누구와 비교해요? 3절 보십시다. 2절 보십시다. 시작.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두 번째 누구와 비교해요? 모세와 비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하면 깜빡 죽습니다. 모세 깜빡 죽지. 모세하면 깜빡 죽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굽에서 해방을 얻었어요. 자, 6월절 첫째 뭘 잡았다고 그랬지? 6월절 뭘 잡았어요? 양을 잡아서 피 흘렸어요. 그래서 이 흘린 피를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집에서 뭘 먹었어? 자, 집에서 뭘 먹었어요? 집에서 피 흘린 다음에 집에서 뭘 먹었어요? 첫째 뭘 먹었어요? 양을 잡고 피 흘려서 그 피는 문설조 좌우 인방에 바르고 그
양의 피를 흘린 다음에 잡은 뭘 먹었어? 양의 고기를 먹었어요. 또 뭘 먹었어요? 쓴나물을 먹었어요. 쓴나물. 그 다음 뭘 먹었어요? 뭘 먹었어? 어? 물 먹었어? 뭘 먹었어요? 어? 그 다음 뭘 먹었어? 어? 욕 먹었어요?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어요. 뭘 먹어? 무교병을 먹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먹어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고기를 먹을 때는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이루려면 이것이 쓴 맛, 쓴 잔이고 이것이 바로 쓴 물이야. 이루려면.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도 에스겔에게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 말씀이 네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네 배에서는 쓰다 이 말.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 다시 말하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하게 만들어요. 부풀리게 인간의 죄성을 말해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벌써 나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의 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이룰 때는 반드시 뭘 경험해야 돼요? 쓴 잔을 경험해야 돼. 쓴 잔을. 이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을 부패한 죄성을 싹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야?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야. 그리고 광야로 이끌어서 광야의 40년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어? 그리고 가나안 땅을 줘.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면 깜빡 죽겠습니까? 자, 이런 모세와 지금 누구와 비교합니까? 예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커? 예수가 크냐? 모세가 크냐? 니들 왜 이 모세하고 예수하고 비교가 돼? 모세하고 예수하고? 어? 자, 이 모세가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지만 그런데 그 예수는 어디에서 건져주셨어? 우리를 완벽하게 죄에서 마귀사단 귀신에서 건져 주셨다 이 말. 그러면서 야 언제 모세가 언제 여호수아가 자 그 다음에 누굴 다뤄줘? 여호수아를 다뤄줘요. 여호수아가 어디로 데려갔어요? 여호수아가 어디로 데려갔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어요. 여호수아가 어디로 데려갔어요? 가나안 땅에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데려갔어 여호수아가. 근데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식. 영원한 안식 줬어? 안 줬어? 안 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안식으로 어디에 데리고 가셔? 천국으로. 그분이 누구냐? 대제사장이시라 이 말. 누구요? 대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도 나오죠. 모세의 형 아론이라는 대제사장과 예수를 비교하고 여호수아와 예수를 비교하고 안식, 여호수아를 통해서 얻은 안식과 정말로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쭉 비교해 가면서 야 어찌해서 니들 이 천사에게로 돌아가 모세에게로 왜 돌아가 야 니들 왜 구약에 레위 지파의 그 후손으로서 나오는 그런 이 제사장으로 왜 돌아가? 니들 왜 여호수아에게로 왜 돌아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하신 분이신데 하면서 지금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배신하지 말라고 설득하고 있다 이 말. 그러면서 여기 4장 12절에 어떤 말씀을 다뤄주고 있죠? 뭐에 대한 주제를 다뤄주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주제를 다뤄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떻대? 이 말씀의 능력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대.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왜 이 표현을 썼느냐면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표현을 왜 썼느냐면 이 날선 좌우의 날이선 검은 구약시대 언제 사용했느냐. 여기 지금 히브리서에 예수님과
다른 존재, 다른 사물을 비교한 것은 반드시 그 구약시대에 사용했던 그런 존재들, 활동했던 그런 존재들, 그런 사용했던 사물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할 때는 구약시대에 사용되어졌던 어떤 사물이겠죠. 어떤 존재겠죠. 그럼 이 존재가 언제 사용되어졌느냐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어디에서 짐승을 잡아요?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았어. 근데 이들이 짐승을 잡는 것은 자기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지만 내 죽음을 대신해서 짐승이 대신 죽어가오니 이 짐승의 죽음을 보시고 나의 죽음을 자유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짐승은 나중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짐승을 잡는 거야. 근데 그때 짐승을 잡을 때 손날로 잡겠어요? 손날로 모가지를 베고 손날로 각을 떠서 팔과 다리를 분리시키겠어요. 손날로? 뭘로 짐승을 분리시키겠어? 짐승을 이제 각을 뜬다는 말은, 각을 뜬다라고 하는 말은 마디를 분리한다, 뼈 마디를 분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각을 뜰 때 마디를 분리하는데 첫째, 목과 몸이 붙어 있지. 그 마디를 분리하고 팔과 몸이 붙어 있죠. 그래서 몸에 붙어 있는 모든 마디를 분리하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각을 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몸을 기준으로 해서 양팔이 있고 양다리가 있어. 다리 잘라내고 팔 잘라내고 목을 잘라내서 이렇게 각을 뜨는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데 이렇게 분리시키는데 사용되는 도구가 뭐겠어요?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을 가지고 각을 분리한 거예요. 각을 분리해서 이걸 제단에 딱 올려놓고 화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뭐가 해결받는 거예요? 죄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 올려진 이 제물을 해결하는 능력은 이 좌우의 날선 검이라 하는 이 검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들이 그리고 죄인들이 이걸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를 버리고 그 말씀을 이루신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 피 흘리는 그 사건을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셨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완성해서. 그런데 그 예수를 왜 버리고 니들 왜 번제단으로 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 제사의 시대로 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해서,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날선검은 뭘 분리했어? 목을 분리하고 다리를 분리하고 팔을 분리했지만, 몸에서 분리시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분리시킨대요? 혼을 분리시킨대.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날선검은 뭘 분리시켰어요? 머리를 분리하고 팔을 분리하고 다리를 분리했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 분리한대? 너의 혼을 분리시켜, 너의 영을 분리시켜, 너의 몸을 분리시켜서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이 이렇게 분리시켜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던 너희를, 다시 말하면 인격 없이 살았던 너희를 하나님의 인격자로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혼을 찔러 쪼갠다. 찔러 쪼갰다는 의미는 원어로 볼 때 분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혼을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인격으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그 인격에서 너희들을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도록 찔러 쪼개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혼을 찔러 쪼개서 너희들의 영이 사망으로,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찔러 쪼개 사망과 분리시킴으로 너희들에게 뭘 주신다고? 생명을 주신다는. 관절 골수 여러분 이 질병의 원인 중에 거의 대부분이 관절 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절 골수를 쪼개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저주를 갈라내시고 질병을 쪼개셔서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능력이시라 이 말. 인격을 바로 세우셔. 혼을 찔러 쪼개심으로 우리의 인격을 바로 세우시고, 우리의 영을 찔러 쪼개셔서 사망을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몸을 찔러 쪼개지셔서 저주와 질병을 몰아내고 생명과 부유와 질병과 치료와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뭘로 일하신대? 말씀으로 일하신대. 그런데 너희들 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말씀을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인격을 바로 세우는 말씀이고,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의 저주를 끊어내버리는 말씀이시니, 지금 이 가다라 지방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의 인격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자,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렸을 때 인격이 어떻대요? 인격이 어떻대? 이 귀신 들린 자의 인격이 어떻대? 첫째,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막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막 소리를 질러서 해코지하고 욕하고 막, 자,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는데 현승아 이리 와보자. 막 소리를 질러봐. 이 소리 막 질러봐. 나는 길을 가고 있는데 길 한복판에 소리를 지른다. 소리를 막 질러봐. 네가 질러. 목사님이 지를까? 네가 질러. 그건 소리 지르는 거냐. 막 소리 지르고 막 혈기 뿌리고 막 눈이 막 얼굴이 막 빨개지고 막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를 때 내가 지나갈 때 앞으로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피해서 지나가고 있어요. 피해서 지나가지. 소리 좀 잘 좀 질러봐. 들어가시오. 피해서 지나가지. 자, 첫째, 어떻게 했대? 귀신이 들리니까 귀신의 인격이 나오는 소리를 지르는 거. 두 번째, 어떻게 했대? 어떻게 했대? 자, 다른 데 보니까 뭘 입지 않았대? 옷을 입지 않았대. 옷을 입지 않았대. 누구 인격이야? 누구 인격이냐, 수민아? 귀신의 인격이야. 귀신의 인격.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인격이 누구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인격? 주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질렀어요? 얌전해졌어. 옷을 그대로 벗었어요? 아니요. 옷을 주섬주섬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 계속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살아나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놔야 돼.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주일날 한번 딱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다고 인격이 살아나겠어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세상의 그런 물질과 문명을 바라보면서 인격이 고장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인격이 고장나겠어. 이것저것 세상의 것 다 보고 들으면서 얼마나 인격이 고장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들을 수 있으면 쉴 새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뭘 바로 세워놔야 돼? 인격을 바로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인격을 바로 세우시는 능력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10장인가 9장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들의 뭐같이 하지 말고,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말세가 될수록 핍박이 있을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너희들은 더욱더 어떻게 하래요?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래. 모여서 뭐하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 말이야.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신앙의 인격을 바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막 내용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막 내용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닫고, 말씀을 들을 때 막 내 속에서 역사낙한 귀신의 이 정체가 막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신 악한 영의 역사가 저질러 놓은 모든 그 정체가 다 드러나면서 그 말씀의 빛 앞에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갈 때 내게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겨? 이미 예수로 이루어진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생명력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력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력. 자, 지금 막 삶이 너무 피폐합니다. 왜 힘드냐?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시한부 인생 3개월 남았습니다 할 때 삶에 의욕이 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삶에 의욕이 있겠어 없겠어? 왜 박원하 집사님은 의욕 없이 대답하셔요? 삶에 의욕이 없으세요? 없습니다. 자, 3개월 시한부 인생 죽을 병을 선도받았어요. 의욕이 있겠어? 의욕이 없죠. 그런데 자, 그러니까 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할 때 항상 처음에 병원에 들어갈 때는 멀쩡하게 걸어 들어가더니 3개월이면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걸어 들어왔어. 똑같은 걸어 들어왔는데 멀쩡하게 걸어 들어왔는데 의사를 딱 만나고 보호자 좀 같이 들어오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 왜 그러세요? 뭔 일 있으신가요? 보호자하고 같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얘기 좀 해보세요. 보호자랑 같이 오세요. 보호자 밖에 있는 데리고 왔어요. 3개월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몸에 힘이 쫙 빠져. 나갈 때는 보호자가 부축해서 데리고 나가죠. 뭘 상실했어? 의욕, 삶의 의욕을 상실해. 그날부터 집에 가서 제 자리에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 소리 안 들었으면 똑같이 활동했을 텐데, 그죠? 일어나지를 못해. 자, 3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의학의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3개월 후면 죽는다는 이 소식을 들어서 의욕을 잃고 좌절 속에 있었지만 뭔가 하나 이걸 먹으면 80년은 삽니다 하고 이 소리를 들었어요. 80년을 삽니다. 이 소리를 들었어. 힘이 날까 안 날까요? 힘이 불끈 나면서 아직 먹지는 않았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힘이 불끈 나면서 벌떡 일어나서 80년 사는 것처럼 모습을 하고 있죠. 뭘 들었어? 죽는다는 소리에서 80년을 산다는 소리가 들으니까 아직 약은 먹지 않았지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력자, 힘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80년 산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원히 산다는 말씀이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힘이 생기죠. 그래서 내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에 뭐가 생겨요?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로 이루어진 생명,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겨요?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력.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무장하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말씀으로.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시간이 있으면 열일 제쳐놓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열일 제쳐놓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격을 살리시고 내 영혼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나의 삶의 저주를 끊어내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격을
바로 세우시고 내 영혼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내 삶의 저주를 끊어내시는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 예리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앞에 신령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멀쩡해졌대. 멀쩡해졌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겠어? 더 파리해지겠어? 멀쩡해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멀쩡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멀쩡하지 않고 더 성질내고 막 오히려 막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막 좌불안석 어찌할 바를 몰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멀쩡해져야 되는데 막 죄를 지적한다고 멀쩡 줄 모아가지고 막 궁뎅이 막 실룩실룩거리고 막 예? 그러면 이거 지금 보통 이 사람은 벌써 빛이 와도 말씀이 와도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래서 우리는 뭘 응답할지어다? 아멘하여 응답할지어다. 아멘하여 응답할지어다. 아멘하여 응답할지어다. 아멘하여 응답할지어다. 아멘하여 응답하래. 아멘하여. 아멘하여. 우리 조국성 권사님 옆에 계신 어르신도 아멘 하시는데 왜 아멘 하시는데 왜 여러분은 도대체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함이 어떻게 되셔요? 이름이? 인숙? 인순. 아, 맞아. 서인순 씨라 서인순. 서인순. 인순. 인순이죠? 서인순. 자, 우리 서인순 어르신도 아멘 하는데 왜 여러분은 도대체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뭐를? 아,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하여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왜 또 지금은 안 하셔요? 또 지금도 하셔야지. 귀신이 나를 돼지에게로 보내소서 한 것은 누구의 인격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귀신의 인격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귀신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돼지떼개로 보내소서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를 돼지떼개로 보내소서라고 했지만 누가 그 사람을 이용해서 그 말했어요? 귀신이. 그냥 귀신은 보십시다. 귀신에게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에게 인격이 있어. 그래서 귀신의 인격을 인격체라고 말해요. 자, 인격이 있다는 말은 지식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 귀신에게 인격이 있다는 말은 감정이 있다는 소리예요. 귀신 인격이 있다는 말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그러니까 이 귀신이 지금 나를 돼지떼에게로 보내소서라고 말한 것은 귀신에게 인격이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돼지에게는 인격이 없지만 귀신에게는 인격이 있어서 지금 돼지를 통해서 누구의 인격이 드러나요? 귀신에게 인격이 드러나니까 귀신의 본능은 물에 들어가는 걸 원하겠어? 아니지.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는 걸 귀신도 본능. 돼지 헤엄 잘 치는데 또 그러지 말고. 자, 그러니까 지금 헤엄 잘 쳤으면 돼지 바다로 빠져 죽었겠어. 헤엄 잘 쳤으면 허부적 그러다가 끝내는 힘 다 잃어가지고 죽었죠. 힘 다 더 이상 못 버텨서. 그러니까 이 돼지에게는 인격이 없지만 귀신의 인격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 돼지도 한꺼번에 물에 탁 들어가서 죽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당신이 누구인 것을 안다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는 거. 뭘로 알았어요? 지식으로 알았어요. 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안다고 그랬어요. 뭘로 알았어요? 지식으로 안 거예요. 지식으로. 그리고
돼지 떼개로 들어가서 돼지에게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 어이구 어지러워라. 어디로 들어가? 바다에 들어가. 그러면 돼지가 바다에 들어갈 때 귀신이 나에게 들어와서 돼지 바다에 들어가게 하나야 하고 얌전하게 바다에 들어갔겠어요. 어떻게 하고 들어가서 막 상상이 되지 않아요? 돼지 멱다는 소리를 하면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돼지가 막 꿀꿀 막 그냥 자 돼지가 밥을 먹을 때는 배고파서 밥 먹을 때는 꿀꿀꿀꿀꿀꿀꿀 그래요. 자 그리고 돼지가 뭔가 좀 이렇게 그냥 평안해 배도 부르고 그냥 심심해 그럴 때는 꿀꿀꿀 그래요. 그죠? 아니 어떻게 돼지를 안 키워본 사람처럼 그렇게 무지합니까? 근데 돼지가 성질 나보세요. 돼지 성질 나면 말 그대로 돼지 멱다는 소리. 자 어렸을 때 자 돼지하고 씨름하면 물론 내가 지지만 이제 돼지를 교미하러 이제 가요. 이제 돼지를 이제 어디로 가냐면 수컷 있는 집으로 가요. 아니면 보통 이제 수컷 있는 그 집이 이제 그 암컷 있는 집으로 돼지를 몰아서 가지고 어떤 때는 아니 아저씨가 시간이 없다고 하면 이제 암컷을 수컷 있는 데로 가지고 가. 그러면 돼지를 몰고 가잖아. 지금이야 뭐 트럭에서 차를 타서 가지고 오면 되지만 옛날엔 무슨 어렸을 때 차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하고 같이 가요. 아버지하고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어. 막대기 하나면 돼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앞으로 툭툭툭 쳐 앞에 귓배기 여기서 앞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곱빼기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딱 튀면 이쪽으로 가. 이쪽 가. 자 그런데 보면 어떤 때는 이 또랑창에 이 똘창에 그냥 고개 쳐박고 거기서 뭔가를 집어 쳐먹어. 그러면 어떤 때는 안 갈 때가 있어. 그러면 막 꼬랑지를 붙잡고 팍 뒤로 끌 때가 꼬랑지를 빼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귓배기를 막 붙잡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울까? 그때 어떻게 울겠어요? 수민 한번 해볼래? 어떻게 울었어 그때? 이거는 개가 물어 뜯어서 찢는 건데 주위에 어떻게 울었어? 잘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울어. 이거는 기분 나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돼지도 기분 나쁠 때 울 때, 배고플 때 울 때, 기분 좋을 때 울 때, 별로 뭐지?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돼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자기 울음을 통해서 자기 어떤 그런 그 지금 현재의 기분을 표현하는데 지금 돼지를 통해서 바다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고 꽉꽉 걸으며 들어갈 때 누구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귀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의 이루로 어디로 빠뜨려요? 바다에 빠뜨리는 행동. 이 귀신의 인격은 살리는 인격이에요? 죽이는 인격이에요? 죽이는 인격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리면 어떤 인격이 나타나느냐? 첫째, 자기가 죽는 인격이 나타나고 두 번째, 남을 죽이는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남 죽이고 싶거든 그런 마음이 들거든. 그리고 여러분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거든. 여러분에게서 누구의 인격이 나타나는가를 잘 점검하고 진단해서 큰일 났구나 하고 요 귀신의 역사를 반드시 몰아내셔서 몰아내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뭐를 쪼개시고 혼을 쪼개시고 뭐를 쪼개시고 영을 쪼개시고 뭐를 쪼개시고 몸을 쪼개서 귀신의 그 잘못된 인격을 몰아내버리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나를 바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귀신의 인격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인격으로 지배받읍시다. 자, 하나님의 인격으로 지배받으려면 항상 우리는 뭘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인격이 나를 지배하신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 역사는 귀를 탁 닫게 만들어서, 그냥 귀를 닫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쟁쟁하게 저장해 놓고 신비에 새겨서 말세를 이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갑시다. 꼭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누구를 그렇게 애타게 부르며 찾아야 되느냐,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우리는 평생에 예수와 함께 해야 돼. 한순간도 예수님과 분리되면 안 돼. 한순간도 예수님과 우리는 접착이 돼야 돼. 항상 하나. 그래야 이 예수님께서 나의 잘못된, 나에게 불행이 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분리시켜 주신대. 우리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세요. 신앙의 바른 인격으로 나를 집에 점령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볼품없는 허물과 죄투성인 저희들 주님의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고 혼도 쪽에서 인격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영도 쪽에서 생명력 있게 하시고 몸도 쪽에서 저주가 가난이 질병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넉넉한 부요로 충만케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마귀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엄히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말씀의 권세 앞에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원수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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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설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죄의 생각, 눈으로 입술로 귀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을 통하여 범한 것이 있다면 예수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력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